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9장 7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9장 7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의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의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29장 7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욤하키푸림이라고 하는 속죄일로 잘 알려져 있는 그 속죄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주시는 29장 7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곱째 달 첫째 날 즉 정초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로시아샤나 즉 정초가 되겠고 그 날로부터 9일이 지난 10일째 되는 날 욤하키푸르 그래서 그날은 속죄일로 정하는데 이 속죄일로 정할 때 보면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회로 모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성회로 모이면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회의 기준인데 특별히 일곱째 달 열흘날인 속죄일에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일곱째 달 열흘날인 욤하키푸르에 우리는 성회로 모여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해야 되는 일은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나 네페시라고 하는 말인데 심령을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금식을 한다라고 하는 말을 내포하고 있고 좀 더 깊은 의미 심령을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하는 것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심령을 괴롭게 하는 이나 네페시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있고 자기가 행한 모든 것에 어떤 것에 대해서 사안별로 이것을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온전한 회개를 드릴 수 없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할 때에는 자기 자신 그런 잘못을 저지른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부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10 중에서 8은 잘했고 2개는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개에 대해서만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그 잘못을 행하며 살아왔던 그때에 행했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인하고 돌아보는 일을 해야만 우리가 온전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벌일 때 부정적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건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 일 가운데의 뿌리에 그런 내면에 그런 범죄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이 깔려 있다면
그건 역시도 지금은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거나 할 때 그것이 어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미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남과 경쟁을 하거나 또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 않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으로 드렸다면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에게 잘못된 것을 발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오히려 내가 뭐 누구하고 다투었든지 누구하고 화를 냈든지 뭐 이런 것 보이는 현상적인 것들만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진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가 기쁨으로 드리지 못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헌신하거나 드리는 것으로 남에게 보여지기는 이것이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행했던 모든 것을 스스로 부인하는 일을 해야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드릴 수 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나 네페시,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완벽하게 부인함으로써 오는 그 괴로움입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먹을 마음이 생기지 않는 그래서 금식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제도로서 금식을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날은 금식할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것보다도 더 깊은 의미로 내 스스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함으로 내 심령이 괴로워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7째 달 열흘날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속죄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욤키푸르 날을 이날 욤하키푸르 이 속죄일에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속죄일에 우리가 행하는 그 일에 대해서 레위기 23장 26절부터 32절에 좀 더 자세한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23장 레위기 23장 27절에 속죄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하며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말에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그래서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째 달 열흘날은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성전이 무너진 날인 티샤베 아브라고 하는 그 절기와 함께 가장 애통해하며 금식하는 그런 날이고 특별히 이 7절에서는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고 그래서 마음에 괴로움을 갖고 금식하는 그런 날이 바로 이 속죄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이 속죄일이 되게 되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속죄일에 제사하는 방식 가운데에서 특이한 것은 뭐냐면 염소를 데려와서 백성의 모든 죄를 염소의 머리 위에 얹고 그리고 그것을 광야 지대로 보내게끔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순염소가 바로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그 다음에 광야로
내보내는 그 염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속죄일, 즉 일곱째 달 10일에 속죄일을 보내기 위해서 벌써 한 달 전인 엘룰월 그 한 달 전체를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한 달을 지납니다. 30일을 그렇게 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룰월이 일곱 번째 달 바로 앞에 있는 엘룰 여섯 번째 달 그날 바로 한 달 내내 하나님 앞에 슬리콧, 즉 용서의 기도를 드리게 되어 있고, 그 엘룰월의 마지막 날에는 첫 달 금은날이죠. 타슐리크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통해서 죄를 떨쳐내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로샤샤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일곱째 날, 첫째 날 바로 정초를 우리가 보내고, 그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한 달 동안 슬리코트, 자기의 용서를 비는 기도를 하는데, 의식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로샤샤나 정초에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한다고 했을 때 심판을 앞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가 굉장히 처절하고 굉장히 깊은 곳 전체를 다 우리가 훑어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초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9일 동안 참회의 기간을 거쳐서 일곱 번째 달 10일에 오늘 속죄일 욤하키푸르를 보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속죄일에는 오늘날에도 행여나 외국에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간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 모두가 그 속죄일에는 금식하고 이동을 할 수 없고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져 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레위기 23장 31절에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30절에는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 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일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욤키푸르, 즉 속죄일에 성지순례를 가거나 이스라엘을 여행할 때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 음식을 공급받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에는 영혼을 절제하기 위해서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몸을 씻거나 또는 기름을 바르거나 심지어는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지내기도 한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심령을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속죄일 아침에는 회당에서 레위기 16장의 속죄일에 행하는 그런 그 규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레위기 16장을 읽고, 그리고 오후가 되는 합타라로서는 이사야 57장 4절부터 58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게 되고, 그리고 오후에 마프티로로서는 민수기 29장 오늘 주시는 7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키는 모든 이런 이 속죄일에 관한 어떤 관습들은 소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세워진 제2성전 시대에 형성된 것이고,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 속죄일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번째로 십계명 돌판을 받은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날이 또한 이 일곱 번째 달 제10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있는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것도 바로 이 일곱 번째 달 제10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통이 생겨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에 맞추어서 이들이 그 어떤 그 속죄일에 이 행사를 지내는데, 이 요마키푸르에는 주로 흰색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하고,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서로 용서를 구하고 죄를 사할 때 가장 되어지지 않는 것 중 하나가 이웃에 대한 관계, 특히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거의 사람들이 잘 하지 못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요마키푸르 때 속죄일에 특히 서로 그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서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주전 20년부터 50년까지 주 50년까지 살았던 알렉산드리아 필로라고 하는 유대인 종교 철학자는 진정한 기쁨은 인간의 저급한 욕구를 채워주기만 하는 먹고 마시고 춤추고 즐기는 데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침부터 저녁까지 금식하며 자신을 반성하고 하루를 성별하는 데에서 참된 기쁨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금식을 하거나 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자기를 성찰하고 하는 그런 일들 속에 그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희열과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춤추고 즐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고대 시대의 철학자들의 눈에 의하면 저급한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은 진정한 의미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에는 대부분은 금식하고 이 신옷을 입고 또 자기를 드러내고 즐기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일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속죄일에 대해서 시브리서 13장 11절에 의하면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대제사장이 성소로 가져가고 가죽과 고기 그리고 똥은 진 밖에서 불사른다고 하는 내용이 레위기 16장 27절에 있는데, 그것을 시브리서 13장 11절에서 재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 가운데 피를 뿌리는 것과 무고한 짐승, 염소가 그 죄를 짊어지고 가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그런 것을 암시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속죄일에 한 번 하는 그런 이 속죄의 문제는 먼저 제사장이 온전치 못한 사람,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무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씻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속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제 구약에 등장하는 이런 대제사장들을 통한 이런 속죄일의 의식적인 속죄를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개념의 속죄 의미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속죄일에 관한 어떤 것들이 그대로 지켜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하는 것은 이런 속죄일을 정해놓은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속죄일의 정신을 우리가 찾아서 그 제도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신을 우리가 찾아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정신을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그 정신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런 그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제도나 이런 절차 등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대속적 개념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그리고 회개하는, 그래서 내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일을 우리는 즐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인 사조는 자기 자신을 너무 강하게, 그리고 자기를 너무 세우려고 하는 것이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인데,
그런데 그런 인류 역사 속에서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심령을 괴롭게 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그런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내 자신의 살아오는 삶의 방식과 그 삶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성찰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결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의식으로서의 속죄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속죄일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정신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구약의 속죄일에 속죄하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속죄해 주신 것이나 그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도달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동일한 거예요.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려고 하는 구약의 속죄일의 정신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죄 사함을 입은 우리가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과 그 정신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약에서 말하는 속죄일, 죄를 속하는 그 목적, 왜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가, 자기의 심령을 괴롭게 하는가, 자기를 부인하는가라고 하는 이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정신을 우리가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가 새 생명을 입었다라고 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 동물로 존재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인간은 다 그렇다라고 하는 말로 합리화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인간의 욕망으로 인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뭐가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참된 의미, 십자가 보혈의 참된 의미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7절로부터 11절의 말씀에 이 속죄일의 우리에게 핵심은 심령을 괴롭게 한다. 이나 네페시. 이 말의 깊은 의미는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기 때문에 자기가 괴롭고 그래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런 금식에까지 이어지게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속죄일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결국은 내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지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이 바로 이 속죄일의 가장 큰 그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여기까지는 옳고 여기까지는 틀렸고 해서 요 틀린 것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그 옳은 것처럼 보이는 일을 행하는 동안에도 나쁜 일을 했다면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를 전부 부인하고 그래서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태어나기를 결단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속죄일에 드리는 그런 제사의 속죄일을 지니는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드리는 것이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고 그래서 숫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 에바, 그리고 순양 1마리에 10분의 2 에바, 그리고 1년 된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1 에바를 소제로 드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그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속죄일에 여호와 앞에 그 화제를 드려라. 그 화제를 드리는 것을 번제와 소제로
설명하고 전제는 화제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그 속죄제와 11절에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 그 전제 외에, 그러니까 상번제, 소제,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주시는 본문 11절에 속죄제는 이미 염소로 드리는 거죠. 그런데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는 이 11절 끝에 나와 있는 것은 이 속죄일에 산 염소의 머리에다가 백성의 죄를 다 전가시키고 그것을 광야로 보내는 의식을 행하는 염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속죄일에 상번제도 그대로 드려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이 속죄제를 위해서 순염소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염소의 머리에다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전가한 다음에 광야로 보내는 의식을 행하게끔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속죄제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인한 속죄의 개념으로 바뀌긴 하지만, 그러나 이 속죄일을 정하는 목적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처럼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속의 은총을 입은 자의 삶이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대속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오늘도 내가 나의 욕망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성찰하면서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주를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